성당 문 열고요. 소리 막 질렀어요. 막 이러는 거야. 네. 성당 문을. 왜? 그랬더니 몰라요. 성당 문을 열고요. 하느님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네. 소리 막 질렀다는 거야. 걔가. 내가 어머야 하느님 집에다가 문 열고 하느님 안 계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소리 막 질렀단 말이지. 그래서 하느님 다 듣고 계셨을 텐데 어떡하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차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어디 가나? 화장실 가나? 그랬더니 차에서 내리더니 다시 문을 열고 성당 그 문을 열고 하느님 죄송해요. 그러더니 참 예수님 여러분, 우리 그 1편에서 자존심과 수치심에 대한 잔마리 수녀님의 주옥 같은 말씀 그리고 나눔들 들어보았습니다. 2024년 사순특강 두 번째 시간 잔마리 수녀님과 함께 또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라고 하셨던 그 어린이처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이 사순식이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잔마리 수녀님께서도 나눠주실 이야기가 참 많겠다 싶어서 수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수녀님 뭐 두 번째 시간인데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교육수녀의 잔마리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일단 참 많은 분들에게 또 좀 감동으로 다가왔을 그 수녀님의 그런 체험담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은요, 네. 어린이처럼이라는 그 다섯 글자. 이게 우리가 참 성경 구절에서도 많이 보고 예수님께서 그 해주신 말씀들 중에 참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특별히 이번 사순시기에 어린이처럼이라는 그 이야기를 수녀님과 나눠보고 싶었던 이유는 수녀님께서 난 네. 어린이들한테 진짜 많은 걸 배웠다. 나는 어린이들 만나면서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에 저는 그 수녀님의 그 이야기들이 많은 교우분들에게 참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어요. 수녀님은 좀 이 어린이처럼이라는 말 들으면 어떠신가요? 그냥 그런 어린이 얘기 나오면 그냥 가서 애들하고 그냥 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예. 그냥 애들하고는 같이 놀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처럼 놀면 네. 애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애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놀면 눈높이를. 예. 네. 저 그거는 그거 안 배웠는데도 잘해 그거는. 그래서 자신 있으신 부분. 네. 그냥 어른들이 보면 뭐 저런 수녀가 다 이제 철딱서니 하나도 없고 저 어른 맞나 이러는데 네. 애들한테는 그게 먹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이처럼 그러면 애들하고 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죠. 네, 좋습니다. 그 수녀님께서 어떤 소임을 해오셨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간단히 음. 말씀을 드리자면 수녀님이 참 그 유치원에서 소임을 하셨던 적들이 또 많이 있었고 특히 또 아이들 만날 때 참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본당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놀고 함께 미사 드리고 너무 이런 거 예뻐요. 참 행복해 하셨잖아요, 수녀님이. 예뻐요, 예뻐. 예, 그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애정이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녀님이? 일단 네. 애들은 너무 예뻐요. 예. 너무 예뻐요. 그 꾸미지 않아도 예쁜 거.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네. 귀여워. 그리고 네. 웃기고 귀여워. 너무 예쁘고. 네. 저 본당 갈 때마다 애들 막 따라다니거든요. 예쁜 애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쁘다고 하는 애는 얼굴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못생겼는데 예쁜 짓 하는 애들 있어요. 못생겼어. 아주 그냥 그런 애들. 예. 나는 저들은 진짜 성형수술 안 했으면 좋겠어. 예. 귀여워요. 예, 그래가지고 본당 가면 어머 저 너무 귀엽다 이러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4-5살 남자든 여자든 막 따라다녀 제가. 네. 누구야?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 예. 애들이 나중에는 따라오지 말라고 막 따라오지 마! 막 이러는데 예. 그러면 내일 따라갈게.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만나면 또 따라가고 계속 그러는데 야. 그 너무 정도로 예뻐요. 아이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일단 애들은 눈을 보면요. 눈이 되게 맑잖아요, 일단. 네. 뭐 계산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뭐 울어도 예쁘고 네. 막 아유 다 예뻐 하여튼 애들은. 애들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네. 이런 말 해요. "수녀가 너무 과하게 애들 예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정말요? "왜요?" 예. 내가 "왜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뻐하면 이상해 보인다." "왜?" 그러니까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수녀가
일단 결혼을 안 하잖아요. 네. 결혼하지 않고 애를 안 낳으니까 애를 유독스레 예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 괜히 그 어떤 어, 결핍 때문에 그래 보인다. 어, 어, 아, 그래서 유난스럽게 애들을 예뻐하면 사람들도 이상하게 본다, 수녀님. 예. 그거는 아니 이쁜 걸 이쁘다고 하는 걸 왜 그걸 이상하게 보는지를 모르겠다. 예. 내가 내가 수도사의 길을 걸으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애가 예뻐서 예, 그냥 예. 사람이 예뻐서 예쁘다 하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이렇게 좀 꽈서 보시는지 그렇게 보는 신자분들도 있대요. 아이고 저 봐라 저 수녀님 시집안 가셔라니까 저래 아무 이쁘지 한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참 깜짝 놀라겠어. 애들을 보면 예. 동네 지나가는 애들도 보면 귀여워요. 예뻐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예. 그렇게 이제 복해 갖고 보시니까 '아 희한하게 꽈 갖고 안경 끼고 보시는구나.' 그러는데 이쁜 걸 어떡해. 애들은 귀엽고 예쁜데. 방금 나눠주신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네. 어린이처럼 행동해 해야겠다라는 어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뭐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냥 예쁜 건 예쁘다고 하고 그냥 직선적이고 뭐 순수하게. 예. 그러니까 뭔가 뭐 남 눈치 안 보고. 나한테 눈치를 많이 줬어. 너무 예뻐하지 말라고. 예쁜 예. 걸 어떡해. 예쁜 걸 예쁘다고 하는데 뭐 어떡해. 그래 아. 가지고 너무 옆에서 눈치 주면 인제 "아이고 예뻐라." 그러고 그냥 여기서 보고 있어 그냥. 네. 그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정도로 귀여워." 이러고만 안 따라다니고. 예. 제가 그 막 작정하고 따라다니면 그날 집에 갈 때까지 따라다니거든요. 똑같이 그러면서 뒤에서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네. 가서 쭈쭈밥 먹고 이러잖아. 예. "나도 한 입만, 나도 한 입만." 옆에서 계속 "수녀님 한 입, 수녀님 한 입." 계속 그러면 "없어요." 그래 "수녀님 거 먹어요." "나 없어. 네 거 먹고 싶어." 계속 그러면 예. 고민해 애가. 예. 막 그 고민하다가 "그래 네 먹어. 괜찮아. 수녀님 안 줘도 네 다 먹어도 수녀님 먹은 거하고 똑같아. 네 먹어." 그러면서 네. 그러는데 너무 귀여운 애들은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 가지고 만난 애들이 있거든요. 네. 기억난대요. 얼마 전에도 여기 안동에서 송년성당에 네. 6살 때 제가 막 따라다니는 여자애가 있어요. 너무 예예. 귀여워요. 그런데 걔가 지금 몇 학년이더라? 6 학 몇 학년 하여튼 고학년이 됐어요. 예. 너무 귀여워. 예. 근데 가가 가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니 그때 기억나나? 수연이 니 따라다니는 거 기억나나?" 그러니까 기억도 안 한대요. 그럼 예. 막 웃어. 예. 가가 킥보드 타고 가면 "수연이 한 번만 타면 안 돼?" 그러면서 걔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예예예. 그러면 걔가 한참을 고민하다 내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다가 지 킥보드를 한번 보다가 나를 한번 봐요. 네. 그러고는 "수녀님은 안 돼요." 그래. "왜?" 그러니까 "수녀님은 너무 커서 킥보드가 부서져요." "한쪽 발만 올릴게." 내가 예. "한쪽 발만 올릴게. 두 발 안 올리고 한쪽 발만 올릴게." 그러면은 또 제 다리를 한참 보다가 "안 돼요. 이거 부서져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정말 "살 빼면 태워 줄 거야?" 막 그러면 "살 빼면 태워 주나?" 그러면 막 고민해 애가. 예. 귀여워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 막 예. 고민해. 지는 얼마나 고민이야. 내 예. 거 소중한 킥보드가 수녀님이 타서 깨질까 봐. 막 고민하는데 나 막 귀여워 죽겠어. 예. "나 살 뺄게. 내일부터 뺄게. 예. 그러면 다음에 한 번만 태워 줘." 막 그러면 나중에 "살 빼면요." 네. 그러고 가요. 근데 귀여워 가지고요. 근데 그게 다 기억난대요. 참 쌤이 막 따라다니고 이뻐한 거 기억나고 예 그렇죠. 엄마들도 음 어린 시절. 엄마들도 음 엄마들도 그래. "수연이 막 잣 따라다니는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야 기억나지 내가 왜 안 나겠어요." 그러면서 예. 너무 예뻐요. 어린이처럼이라는 그 주제를 정하면서 사순시기와 그 이 어린아이들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음. 사실 그 처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관계 있는 거 아닌데 그리고 사순시기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공생활 그 막바지 정말 그 음. 순환하시던 그런 순간을 또 떠올리는 시기고 왜 어린이일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순시기가 그 무엇보다도 참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비워내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정말 어린 시절, 어린이와 같은 그 눈높이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렇게 음. 됐을 때 어린이와 같이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달려가서 우와 아빠 하면서 음. 정말 그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주제를 골라봤어요. 음. 수녀님, 이 사순 시기에 그 수녀님의 그런 어린이 관련 체험담들, 기억에 남는 일화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 어린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을 예, 때 예, 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 사순에 왜 어린이를 주제로 잡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은 철딱선이 없고 철없고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네. 철없지. 철이 들면 애들은 너무 철든 애들은 너무 어린데 철든 애들은 너무 불쌍해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근데 아이들은 철이 없어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는 알아요. 내가 아,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고 예,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애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예.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야, 이런 주제를 사순에는 어린이를 처음 나도 들어봤는데 네, 그거구나. 추준호 씨 이 양반이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어린이처럼 하느님만 바라보는 네. 이 마음을 바라보게끔 하려고 이런 주제를 잡았구나.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꿈보다 해몽입니다, 여러분. 음, 정말 네, 정말 어린이들은 어, 맹목적으로 하나만 바라봐요. 하나만. 네, 응? 사탕이 먹고 싶을 땐 옆에 안 봐. 사탕만 봐. 네,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만 부르고 엄마만 봐요. 네. 그거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에게 응, 향하는 응, 그 시기가 응, 응. 사순시기다. 아, 하느님한테 우리는 다 어린이지. 하느님 그쵸. 앞에 예, 우리는 다 어린이지. 근데 이름은 어린이가 딴 데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네, 응? 어린이가 애가 지금 아버지인 나를 봐야 되는데 네, 계속 딴 데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형상인 거죠. 그래서 예. 정말로 아이처럼 뭐가 필요한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고 이 하나만 만족되면 아이들은 다 만족이야. 예. 그러면 편안히 먹고 자는 거죠. 의지하고. 그쵸.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아, 기뻐하고. 예. 어, 그래서 모든 거 다 비워내고 우리가 다 비워내고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기를 좀 가지자 이런 뜻에서 준비를 했구나라고 참 내가 영적으로 생각했네.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음, 실제로 오늘 음,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건 정말 필요한 것 예, 같아요. 예. 아이들한테 배울 게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네. 뭐 군더더기 반찬도 많이 있는 반찬하고 딱 하나만 있어도 사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예. 자꾸 우리가 많은 걸 원하는 거지. 네. 이것도 채워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인기도 있으면 좋겠고, 또 막 뭐도 했으면 좋겠고, 내만 바라봐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고, 뭐 이것만 바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정말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가장 본질 그거는 하나. 음, 예. 음.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항상 평화로워요. 정말 평화로워.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건 음. 정말 살아가면서 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애들을 생각하면 이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너무 많죠. 귀여운 일들도 너무 많고 예. 그 뭐 짧은 예들인데요. 상주에 있는 한마음 유치원이 있어요. 어. 남성동이라는 동네에 한마음 유치원 성당 예예. 안에 있는 유치원인데 거기에서 제가 2년 있었어요. 아. 그런데 제가 방과 후 그러니까 종일반 교사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날 어느 날 5세 반에 아이 엄마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중에 데리러 올 테니까 애 좀 유치원에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걔가 인형같이 생겼어요. 오. 조그만하고 몸도 조그만하고 얼굴이 하얗고 네. 조그만 애인데 머리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근데 말을 하는 걸 내가 잘 못 봤어. 애가 네. 하도 얌전해서. 근데 제가 그 애 반에서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가도 나를 보긴 했지만 매일 막 오랜 시간을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 보고 뭐 잠깐 만나고 뭐 이런 정도기 때문에 항상 저를 보면 이제 조용히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지. 네. 근데 저는 볼 때마다 가가 그러고 있어갖고 너무 웃겨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조용하대요. 근데 네.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논다고 네네. 그랬어요. 근데 걔를 이제 제가 어느 날 보게 됐어, 오후에. 예.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애 반에 2층에 이제 올라갔어요, 제가. 네.
그래서 누구야 수임하고 오늘 엄마 올 때까지 같이 놀자. 그러고서 이제 있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네. 그런데 지도 서먹서먹하고 나도 서먹서먹한 거야. 네. 말을 안 하니까 예. 나는 계속 쫑알쫑알쫑알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수임 말하지 말까? 그러면 또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고 놀래? 그러니까 그냥 저만 쳐다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소꿉놀이 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야 뭐라도 네. 대답하면 저는 무조건 반응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반응 오면 일단 성공인 거예요. 성공이죠. 예. 그래서 오 됐다 싶었고 그럼 소꿉놀이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수인님 뭐 할까? 수인님 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아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소꿉놀이에서 엄마 아빠 빼면 그 뭐지? 그래서 그럼 뭐? 그러니까 내가 엄마 이러는 거야 지가. 아, 예. 내가 엄마 음.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웃기고 황당해가지고 예. 그럼 나는? 그랬어. 그랬더니 수녀님은 애기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정말 뜻밖의 네. 엄마 하든지 아빠 하든지 하라 할 텐데 나보고 애기 하라는 애는 걔가 처음 봤어요 나. 예. 그래가지고 내가 수임 애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수혜님이 엄마하고 네가 애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엄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크게 안 해. 내가 엄마. 그래. 그럼 수혜님이 그럼 애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럼 수혜님이 애기 할게. 그러니까 이랬어. 네. 그럼 시작할까?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시작할까? 이렇게 할게. 이래. 그때부터 반말해. 네. 그러면 반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물건인데 싶더라고. 예.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애가 이거 물건이다 싶어갖고 엄마 내가 그랬더니 네.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대에 네. 화장대에 딱 앉는 거예요. 예. 화장대에 딱 앉아갖고 화장품을 막 꺼내가지고 뚜껑 막 열고 막 꺼내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엄마 어디가 뭐해? 그러니까 네. 엄마 오늘 볼 일 있어요? 막 이래는 거예요. 어머, 너무 귀여웠겠다. 예.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진짜 찍어놓고 싶은데 너무 웃겨가지고 예. 엄마 지금 볼 일 있어요? 집에서 놀고 있어? 막 이러면서 화장을 막 해. 네. 엄마 나도 가. 그러니까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 나도 가. 엄마 나도 가. 막 계속 그러니까 안 돼. 집에 보고 있어요. 아기는 집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화장을 막 해. 그리고 내가 옆에서 싫어 엄마 나도 가. 막 계속 그러니까 예. 아기는 집 보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든지 속으로 웃으면서 야 엄마가 야한테 이러나 보다. 그래서 막 웃겨가지고 그럼 난 뭐해? 그러니까 엄마는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집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백을 메는 거야. 예. 가장 다 했다고 백을 메. 엄마 나도 가. 그래서 막 백을 막 잡아서 엄마 나도 가 막 계속 그러니까 예. 안돼. 애기는 집에 있어야 돼요. 안돼. 집에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내가 웃겨갖고 막 이제 나가는 거야. 지는 이제 막 나간다고 막 예. 엄마 언제 와? 그러니까 이따가 올게. 맛있는 거 사올게. 막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엄마 나는 계속 그것만 해. 예. 애기라서 맨날 우는 거만 해. 네. 엄마 계속 이거 엄마 막 계속 그러고 지는 안 돼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었어. 예. 그래도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내 혼자 있다가 이제 한 바퀴 막 뱅뱅 돌았지. 이제 볼일 보러 갔다는 거지. 예. 막 볼일 보고 엄마 계속 그러니까 조용히 해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울면 안 돼요. 애기는 울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있으면서 내가 막 엄마는 아무도 어디 가고 나도 안 데리고 가고 엄마는 진짜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있는데 1층에서 폰이 온 거예요. 엄마 왔다고. 네. 걔 엄마 왔다고. 예. 그러니까 엄마 또 폰이 왔고 네 알겠어요. 하는 거. 누구 엄마 오셨다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가만히 있어. 예. 엄마 밑에 1층에 엄마 오셨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백을 탁 내리더니 탁 걸어요. 제자리에. 예. 제자리 탁 조용히 탁 걸더니 가만히 있어. 예. 그래서 내가 엄마 끝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지들 엄마 왔다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소꿉놀이 끝이야? 그러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까처럼 단짠한 얼굴로 자기 유치원 가방 메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예. 내가 갔더니 웃겨가지고 예. 와, 저 진짜 물건이다라고 엄마한테 얘기했어. 오늘 너무 수혜님 너무 고생하셨죠. 그래서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얘는
뭐 조용하지요. 그래. 얘 맨날 조용해요. 근데 집에서는 말 잘한다고. 집에 가면 선생님 흉내 낸대요. 네. 저 지금 소꿉놀이 했는데 엄마 저기 화장하고 애 집에 놔두고 시장 나가고 볼일 보러 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웃더니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소꿉놀이 하니까 내보고 애기 하라고 자기 엄마 한다고 막 화장하고 애기는 집 보는 거예요. 막 이러더라.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한 그대로를 보고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엄마 해야 돼. 애기 네. 안 하고 난 엄마 한 거죠. 아. 그랬는데 근데 똑같은 가예요. 똑같은 가가 이제 네. 며칠 있다가 점심 먹을 때 제가 그 반에 가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가하고 같은 상에 앉아서 먹었어요. 그래 밥을 먹는데 그날 반찬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떡볶이가 그 반찬 중에 있는 게 기억이 나요. 네. 다른 반찬 기억은 나는데 떡볶이를 제가 좋아하니까 네. 떡볶이가 이제 있었어. 그래 떡볶이가 3개를 애들한테 3개 하고 뭐 어묵하고 뭐 이렇게 뭐 메추리알인가 이렇게 줬어요. 네. 애들한테. 네. 그런데 이제 배식을 다 해주고 이제 먹는데 저도 이래 먹는데 수녀님은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식판이 자꾸 떡볶이를 조금밖에 못 넣겠네. 막 이랬어요 제가. 예. 그래서 얘들아 밥 먹자 맛있게 먹자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야가 안 먹고 저를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누구야 밥 먹어 맛있어 오늘 맛있는 거지. 그래서 빨리 밥 먹자. 떡볶이도 되게 맛있어. 그랬더니 떡볶이를 이렇게 보더니 저를 계속 쳐다봐요. 웃지도 않고 네. 많이 보고 있어요. 숟가락도 안 들고. 예. 그래서 나가 싫어하나? 이 반찬을 싫어하나? 아니면 내가 있어갖고 밥을 안 먹는 건가?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오늘 반찬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떡볶이 너무 맛있다 이러면 떡볶이 막 먹었어 내가. 네. 떡볶이 먹고 수인님은 떡볶이를 벌써 다 먹었네? 한 번 더 먹었지? 그래가지고 또 갖고 와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네. 근데 밥을 안 먹어. 네. 계속 쳐다보고 있어. 야, 너 왜 이러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밥이 먹기 싫어. 그래서 왜 밥 먹기 싫어? 배 아파? 그러니까 아니래요. 왜 밥 먹으라고? 그랬더니 제가 먹고 있는 걸 계속 쳐다보더니 떡볶이를 갖고 와서 제가 또 다 먹었어요. 야, 이게 진짜 떡볶이 맛있다. 빨리 먹어봐. 이러면서 네. 진짜 맛있다고 먹어봐. 그랬더니 가가 계속 쳐다보더니 숟가락을 딱 들어요. 네. 그래서 떡볶이를 딱 집어가지고 제 식판에다 딱 놔주는 거예요. 예. 떡볶이 3개를 줬는데 3개 다. 예.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말 안 하고 가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5살이 예. 와 내가 속으로 내 생각으로 와 내가 떡볶이를 무지하게 밝혔더니 야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보다. 예. 그래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지가 안 먹고 내보고 이러네 싶었고 아니야 이제 수녀님은 먹을 거 다 먹었어. 수녀님 먹을 만큼 다 먹었고 이건 네가 먹을 거니까 네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래. 너 후회 안 해? 그러니까 후회 안 한대. 수님 떡볶이 다 먹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네가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밥을 안 먹으니까 수님 먹을 수가 없네. 그랬더니 이제 숟가락 두고 먹는 거예요. 네. 근데 떡볶이 싫어해? 그러니까 아니래요. 근데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자꾸 내보고 먹으래. 네. 그래가지고 네 정말로 수님한테 양보하는 거야. 이제 양보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럼 수님이 정말 먹어? 그러니까 먹으래요. 수님은 진짜 다 먹을 건데? 그러니까 네. 다 먹으래요. 그래갖고 수님이 좋아해서 지는 말을 안 하니까 끄떡끄떡만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수님 생각에 수님이 계속 떡볶이 좋아한다 그러고 또 먹고 그러니까 떡볶이 네가 양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대요. 예. 그래가지고 내보고 먹으래요. 그러면서 내 먹으라고 자꾸 손을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나 정말 먹는다 그러면서 딱 집었어요. 네. 정말 먹는다. 네 거지만 네가 양보했는 거 수님은 양보 없이 그냥 먹는다. 그러니까 먹으래요. 고마워. 그리고 내가 진짜 다 먹었어요. 네. 진짜 고맙게 먹는다. 그래고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 먹는 걸 보고 나서 지가 밥을 먹더라고. 예. 그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애 데리러 왔을 때 아니 내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떡볶이를 제가 막 좋아한다고 그러고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정말 맛있다고 내가 애들한테 막 이제 호객행을 하듯이 막 예. 안 먹을까봐 막 그랬더니 나보고 떡볶이를 찝어서 주면서 내보고 막 이러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막 웃더니 네. 할머니한테 배워서 그런 거래요. 예. 할머니가 맛있는 게 있으면 애한테 주고 먹으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걸 약간 배운 거야. 할매한테. 예. 할매가 지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는 할매가 지를 위해서 할매 그 양보하는 걸 지가 보고 배운 거지. 어머. 그러니까 내가 수녀가 너무 맛있어 하니까 내한테
양보한 거예요. 네. 좋아하는 떡볶이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5살짜리를 보면서. 내가 떡볶이를 먹긴 먹었어. 예. 먹고 수인이랑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그 떡볶이를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그랬더니 네. 야는 그거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지가 음. 좋아서 준 거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착한 일 했네, 좋은 일 했네 하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수녀님이 너무 맛있게 먹고 수녀님을 좋아해서 준 거구나. 그러니까 끄떡끄떡하고 갔어요. 네. 근데 그 애를 보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예. 말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표현만 하고 나한테 양보해 주는 걸 보면서 지한테 지도 좋아해 그걸. 네. 그 5살이 보통 아이들은 지 좋아하는 거 먼저 먹거든요. 그렇죠. 응. 근데 지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지하고 놀아줬지. 예. 소꿉놀이하고 애기처럼 놀아줬죠.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네. 한참을 안 먹고 있었거든 걔가. 네.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주고 먹으라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지한테 가장 소중한 걸 앞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예. 수녀한테 맛있게 먹으라고 준 거에 양보한 거예요. 예.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사랑 나눔이었지.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그날 떡볶이 3개를 걔한테 받아 먹으면서 진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예. 지가 가장 소중한 걸 준다는 거 하나도 안 빼고 다 그냥 주는 거. 예. 그걸 보면서 야는 5살이지만 내보다 언니다. 예. 정말로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거. 예. 그 어린아이도. 지가 먹어도 모자랄 텐데도 주는 거. 예. 그래서 야가 나를 이렇게 지 마음 안에 소중한 사람으로 갖고 있구나. 예. 그래서 내가 유난스럽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까지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구나. 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5살짜리 여자애. 말도 잘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애가. 네. 그래서 난 정말 그때 너무 놀랐네 걔한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정말 나 또 먹는 거 알죠? 내가 먹는 거. 잘 드시죠? 네. 말하지 않고 무지하게 많이 먹고 예. 잘 먹고 많이 먹고 알죠? 근데 정말로 내가 정말 소중한 걸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네. 내한테 가장 소중한 걸 나는 계산하지 않고 누구한테 정말 기꺼이 네. 의미는 냈겠지. 갈등은 있겠지만 네. 내가 말을 내려놓고 누구한테 내 거를 다 줄 수 있느냐. 참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거리였어요. 그 5살짜리 여자애. 그래서 예. 많이 그 아이를 보면서 성찰도 많이 되고 나 진짜 좀 그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다니까. 예.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 나는 먹는 게 진심이기 때문에 네. 먹는 거 진심이기 때문에 야 니도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하고 권하지. 예. 내 거 안 먹고 주는 거는 잘 없거든. 진짜 먹기 싫어? 맛없어? 안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예. 그럼 내가 먹을까? 그러면서 내가 예. 꼭 관심 써들지. 그럼 내가 먹어줄게. 막 이러는 형이지. 예.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해서 막 그걸 싹 다 내놓는 사람인가. 맛있다고 권할 수는 있지 음식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다른 일에서도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나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누군가가 좋아할 때, 정말 원할 때, 그걸 하고 싶어할 때 네. 나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럼 네가 해. 내가 이번엔 내가 안 해도 돼. 괜찮아. 네가 해. 하고 양보할 수 있는가. 참 생각거리였어요. 진짜 부끄럽고. 그러네요. 예. 부끄럽고 생각거리고 기분 좋고 네. 이랬어요. 제가 그 이 일화를 통해서 느꼈던 거는 사실 그 나눔을 통해서 이 행복을 누리는 거 이거 정말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참 행복과 가까운 그런 행복인 거잖아요. 네. 그냥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행복한 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행복은 맞아요. 남에게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너는 행복해진단다라는 걸 늘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진짜 그 할머니한테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체득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의 어떻게 보면 신앙 교육인 거죠, 이게.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요. 예. 참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럼요. 예. 이럴 수는 있어요.
잘난 척하면서 네.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아우 아닙니다 이러면서 네. 마음속에서는 벌써 딴 생각 다 차려놓고 네. 겸손한 척하고 내놓을 수는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어. 네. 저도 괜찮아요 하면서 이러면 사람들이 내보고 또 아유 선생님 참 착하다 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아유 진짜 잔말이지만 진짜 저 착하다. 이거 마음이 크네. 막 대인이네. 막 이런 그런 것까지 계산을 싹 해가지고 아우 전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막 이거는 참 이러긴 했는데 진심으로 물론 할 때도 있지. 네. 네. 기쁘게 내놓을 때도 있지만 참 어른이라서 벌써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아갖고 계산을 너무너무 하고 딸고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양보하자. 이 큰 맘 쓰듯이 예. 이렇게 하지. 그 5살짜리가 그게 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살 조금 더 되네. 이제 5살 들자마자 그런 애가 그렇게 예. 행동을 한다는 거는 가는 정말 좀 궁금해. 어떻게 지금 컸을까? 예. 궁금해요. 참 너무 축복받은. 예뻤어요. 네. 그렇게 정말 난 진짜 이럴 때 예. 고개까지 끄덕하면서 할매처럼 예. 이럴 때 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 예.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할매가 내한테 하던 행동인데 그러니까요. 엄마 들으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야, 항상 양보합니다. 참 그런 그 어린아이들 만나는 사랑은 그 사도직 응, 안에서는 진짜 수녀님도 어린아이를 좋아해서도 있겠지만 하느님을 정말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진짜 애들 통해서 하느님이 분명히 얘기한 게 정말 많아요. 예. 내가 수련 오기 전에도 유치원에 있었는데 네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와 이거는 애들은 정말 하느님이다. 네. 애들은 하느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예.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애들은 역시 달라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생각났다. 네. 그 수련 오기 2년 전에 그 어린이집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입회하시기 전에요, 수녀원에. 입회하기 전에 예. 입회하기 전에 바로 전해다. 입회를 98년에 했고 97년에 어린이집 개원을 할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4살 어린이집이라서 어린 애들이 4살짜리 남자애인데 네. 온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예. 불교 집안 아이인데 성당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온 거예요. 네네. 입학을 한 거예요. 4살 때. 네. 근데 걔가 말썽꾸러기 막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뺏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보통 남자애들 네네. 그렇게 맨날 놀았어요. 그렇게 애들이 얘만 오면 야는 이름도 생각난다. 야만 오면 애들이 막 안 뺏기려고 그러고 막 싸우고 맨날 이랬어. 예.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실이 성당 바로 밑에 건물이 제일 꼭대기 3층이 성당이고 2층에 우리 반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애들이 막 너무 막 이제 뭔가를 뺏고 친구가 갖고 있는 걸 뺏고 막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할 때 그게 악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네.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제 먼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맨날 저한테 뺏기고 자가 내 거 뺏어갔어요 하고 맨날 우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살라고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해주셨는데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또 하느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쭉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각각 믿고 있는 게 다르다. 그렇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다 하느님의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제 성당을 다니지 않는 애들도 이제 성당 유치원 어린이집에 오니까 항상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네. 시작할 때 어린이집 수업 시작할 때 시작 기도하고 마칠 때 마침 기도하고 집에 가고 네. 밥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항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주님의 기도를 애들이 줄줄줄줄 외우지 노래도 네네. 하고 네. 그래갖고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많이 많이 사용하도록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날.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갈 때 웃겨가지고 걔가 네. 그 말이 그날 굉장히 크게 들어왔나 봐요. 네. 우리가 하느님 안에 태어나서 하느님의 사람이라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많이 들어있다고 제가 그거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네. 그 수련 오기 전부터도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데 내가 살면서 이거를 사용을 자꾸 안에서 쪼그라들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네. 사라지진 않는다.
근데 내가 자꾸 욕심내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커져서 하느님 사랑이 작아져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일 수 있다. 네. 그렇지만 내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럴 때 하느님이 주신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 마음에 더 커져서 내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그때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 이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집에 갈 때가 됐어요. 이제 올라가서 3층 마당에서 차를 타고 집에 가요. 네. 그런데 애들이 먼저 이제 이름 불러서 먼저 나가는 애들 이름을 쭉 불러줬어요. 아, 네. 오늘은 누가 먼저 나가자. 오늘은 뭐 양말에 체크무늬 남색 줄이 있는 친구가 먼저 나가라. 뭐 머리핀 꽂고 있는 친구 나가라. 막 이라고 애들 옷 보면서 이제 막 이제 불러줬어요. 네. 그래 애들이 나가고 나서 이제 다른 선생님이 먼저 가 계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막 난리가 났어. "선생님 막 제가요." 그 친구가 아까 네. 그 친구 남자애가 "성당 문 열고요." 소리 막 질렀어요. 막 이러는 거야. 네. 성당 문을 열고. "왜?" 그랬더니 "몰라요. 성당 문을 열고요. 하느님 없잖아요." 막 그러면서 네. 소리 막 질렀다는 거야 네. 걔가.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소리 지르고 문을 꽝 닫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 애들이 막 일러줬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일러줬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어머야 하느님 집에다가 문 열고 하느님 안 계신다고 막 큰소리 치고 소리 막 질렀단 말이지. 그래서 하느님 다 듣고 계셨을 텐데 어떡하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차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어디 가나?" 했더니 "화장실 가나?" 그랬더니 차에서 내리더니 다시 문을 열고 성당 그 문을 열고 "하느님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하고 문 닫고 타는 거예요 차를. 네. 그래서 막 우는 거야. 네. 막 울어. 그래 가지고 "안 울어도 됐다. 왜 우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혼낼까 봐. 네. 하느님이 안 계신다 그랬는데 하느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느님이 자기가 막 그래서 애들 때리고 네. 하느님 없다고 막 소리치고 그래서 하느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운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느님은 야단 안 친다." 이러면서 하느님 야단 안 치고 하느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느님 우린 다 사랑한다. 그런데 하느님은 야단 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네.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약간 알았다고. 그래 갖고 이제 다른 애들도 이 친구가 오늘 그랬지만 이 친구는 하느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오늘은 쪼끔 사용하고 다른 마음을 좀 많이 사용했는데 내일부터는 안 그럴걸? 그러면서 이 친구도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 지금 하느님한테도 사과했고 문 열고 잘못했어 했으니까 이제 이 친구 마음속에도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다 이러면서 네. 집에 갔단 말이에요. 며칠 있다가 할매가 왔어요. 네. 그 친구 할매가. 와 가지고 "수녀님 이 성당 이 유치원 다니면 그 기도 계속 해야 되냐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아 어린이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성당이 가톨릭 재단이라서 성당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는 밥 먹기 전에 하는 거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집에 와 갖고 며칠 전부터 집에 와서 온 식구들이 밥을 못 먹게 한다고.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기도 안 한다고. 아. 네. 하느님한테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냐고. 그럼 네. 밥 먹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식구들이 숟가락 들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예. 그래 가지고 온 식구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줘 가지고 우리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예. 우리는 절에 다니는데 야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고. 예.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아 제가 얘기 잘하겠다." 그래 예. 가지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집에 와서 온 식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네. 기도 안 하면 밥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기도해서 먹어야 된다고 땡깡을 부리고 울고불고 해 갖고 온 식구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소고기 얹는 거야, 야 따라서. 네네. 그래서 밥을 먹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 갖고 내가 너무 웃겨 가지고 이제 걔한테는 또 따로 불러 갖고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할머니하고 하시는 대로 마음속으로만 니 혼자 기도해라. 니는 여기 다녀서 기도하는 것도 다 배워 갖고 아는데 네. 그 가족들은 아무도 모른다 기도하는 거. 예. 그러니까 네가 가족들 대신해서 대표로 니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다가 신부님 너무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걔가 성당 문을 열고 막 하느님 없다고 소리 지르다가 애들이 막 일러주니까 다시 문 열고 가서 막 울면서 "하느님 죄송해요. 아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친구도 안 때릴게요." 하고 문 닫고 와 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신부님도 막 웃더니 근데 신부님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느님을 모르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가르쳐 주지만 네. 다른 거는 종교 교육은 크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요가 될까 봐. 네네. 근데 어떻게 애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신기하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아 신부님 말이 맞다.' 그랬어요. 아이들은 지금 이 아들이 세상 산 지 약 4 살이에요. 네. 하느님한테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하느님하고 나온 기간이 짧다는 거지. 우리는 아, 벌써 30년이 돼 가는데 네, 야는 3년, 4년밖에 안 돼서 아직 하느님 마음이 가득 들어 있는 아이다. 네, 종교가 부모에 의해서 종교가 뭐 불교를 다니고 뭐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마음속에는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이 많다. 아이들 안에는. 우리보다 많다. 그래서 예. 우리보다 많다. 우리는 아, 세상 살면서 너무 딸고 따라서 계산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일러주면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하느님을 향하게 돼 있다. 예, 하느님하고 제일 가까운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예쁠 수밖에 없다. 예, 나는 그 말 맞다 그랬어요.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신부님. 예, 정말 맞다. 야가 막 성당 와서 세례 받고 이걸 떠나서 모든 인간은 하느님이 내신 온 천지 모든 만물이 하느님이 내셨는데 이 아이를 안 냈겠느냐. 네. 세례 안 받았다고 이 아이를 안 냈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이 순수하고 예쁘구나. 어,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구나. 나 그때 너무 고마운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까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 그래서 우리보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들이지, 아들이 네, 하느님 안에서. 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이 세상에 나온 아이인데 제일 최근에 나온 아이가 하느님하고 제일 많이 닮았지 뭐. 이제 예, 세상 살면서 이제 인간을 자꾸 닮아가겠지. 예, 인간 닮아서 살다가 이제 모든 거 다 떨쳐낼 거 다 떨쳐내고 배울 거 다 배워갖고 하느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되면 이제 하느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이는 정말 하느님 마음이구나. 네, 그랬다니까요. 어, 너무 예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러네요. 예쁘고. 음.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로. 음, 너무 맑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쵸, 예쁘고 예, 배워요. 우리가 계속 배워요. 그냥 아이들한테는 배울 거 없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예,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기 세상에서 온갖 걸 다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조금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 우리 가치관하고 도덕적인 거하고 다를 수는 있어. 예, 그거는 아직 이 아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 서로가 잘 질서 지어 살려고.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와서 이제 이 세상 질서를 또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서 온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느님을 더 느낄 수 있게 서로가 윈윈하는 거지. 서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이 그 수녀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배운다라고 음, 하신 또 그리고 그때 그렇게 느꼈던 점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음, 그 너무 귀여워. 예, 정말 그 수녀님 저도 그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가장 그 하느님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존재들이니까 예. 어, 그 말 오히려 맞는 거죠. 음,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 감각이 어른들보다 음. 더 참 이렇게 날카롭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애들은 드네요. 오지 믿어요. 예, 곧바로 얘기하면. 예, 우리는 죄잖아요. 그쵸. 세례 받으려고 교리 받을 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예, 천년성치 하는 3학년도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친구 생파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전부 이런 얘기예요. 수영장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아. 예, 벌써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예,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예, 어린 아이들은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또 어릴 때부터의 어떤 그런 신앙 교육들 그게 참 음, 그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정말 필수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수녀님이 또 그 뭐 꼭 유치원뿐 아니라 또 뭐 네, 본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이들 참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때 그쵸. 또 좀 본당, 기억나는 또 그런 아이들과의 하느님 체험 그런 게 있으실까요? 본당에서요. 예. 사춘기 애들 있잖아요. 예. 다른 애들은 한 4학년 되면 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춘기 되면 초등학생이 사춘기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예.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해. 아, 그래요? 네. 그냥 막 해. 막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오거든요. 네. 제 입방 안에서도 그랬고 성전 안에서도 그랬고 네. 사춘기 맞은 애들 한 번은 5학년 남자애고 한 번은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가는 여자애 뭐 네. 이런 애들 만났었어요. 뭐 아무 말이나 막 하거든요, 아들이. 네. 욕도 막 해. 제 입방에서 막 성당에서 욕해. 수녀한테도 욕해. 예. 막 그러거든요. 황당하거든 내가 그러면.
아니 깜짝 놀라겠어. 네. 그리고 저기 내가 엄마가 아니고 수녀님인데 하는데도 그냥 욕을 막 해요. 막 네. 신경 쓰면서 욕을 하면서 막 짜증을 막 내고 막 반말하고 막 이러고 막 그래. 근데 중학생 정도 되면 수녀라는 것 정도는 알기 때문에 사춘기 중2병이 오더라도 막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을 안 하지, 야들은. 네. 야들은 말 안 하고 인상을 막 쓰고 막 탁 하고 가버리는데 초등학생은 그런 것까지 아직 계산이 안 돼. 네. 애라서. 그냥 나와요. 네. 그냥 욕이 막, 어, 이런 말 알아듣나? 10원짜리 욕부터 막 나와.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거든, 내가. 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러더라고. 애가 사춘기가 이제 심해가지고 엄마 나한테 자꾸 옆에 있는 것도 싫대. 네.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싫지, 사춘기는. 엄마 나한테 자꾸 뭐 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나 아파트에서 뛰내린다. 창문에서 뛰내린다. 이런 거예요. 어머. 예.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막 엄마가 막 마음은 요리 놀래가지고 엄마가 막 울다시피 막 하면서 선생님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나한테 제 입방에서 욕을 하는 거야. 예. 그냥 막 쌍욕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막 외식 하면서 쌍욕하면서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내가 너무 황당해갖고 네.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래 네가 오늘 지금 하기 싫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뭐 이래 그래가지고 그래 네 지금 사춘기냐? 그러니까 사춘기지. 그러니까 네. 알았어. 그럼 오늘 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은 수님이 안 하고 다음번에 괜찮으실 때 하자. 그러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어린이라서 참는 거야. 그러고 보냈어요. 네. 그랬는데 몇 주 후에 2-3 주 후에 약을 왔어요. 그래서 누구야?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화가 덜 났어. 네. 그래서 얘기 좀 할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 해야 될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요, 지도. 네. 가만히 있어요. 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사춘기인 거 수님이 알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수님 생각해 볼 때 수님도 사춘기를 지나왔고 세상 사는 사람들, 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사춘기를 겪어왔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네. 지금 형아들은 사춘기 중에 있는 형아들도 있고 우리는 사춘기를 다 겪어왔어. 네. 그래서 사춘기 때 어떤 마음인지 알아. 대충 알아. 네. 네가 지금 이렇게 수임이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지. 그러니까 짜증나지. 그래. 아는데도 오늘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들어라. 그럼 누가 옆에서 니한테 말을 걸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듣기 싫고 짜증나지. 그렇대요. 누가 옆에서 숨 쉬고 있어도 꼴보기 싫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옆에 있어도 꼴보기 싫지. 그러니까 꼴보기 싫대. 그래. 그럴 수 있다. 사춘기는 그래. 뭐든지 다 싫어 그냥. 있는 것도 싫고 막 옆에서 말 거는 것도 싫고 누가 밥 주는 것도 싫고 막 짜증나고 막 내 혼자 있고 싶고 막 그거지 뭐.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 충분히 내 이해한다. 나도 그랬다. 근데 아무리 사춘기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사춘기는 우리가 다 겪어왔기 때문에 네가 사춘기라는 걸 우리가 배려하고 있다. 지금 네. 다들 네가 사춘기를 잘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고 배려하는데 네. 니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니만 생각하기 때문에 욕도 하고 아파트에서 뛰내리겠다고 엄마한테 협박하고 동생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수녀님한테도 쌍욕을 막 하고 그러는데 수녀님이나 엄마나 우리가 니한테 네가 쌍욕한 것처럼 수녀님도 할 수 있어. 수님도 니한테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른이고 네가 자라오는 걸 받아줘야 되고 네가 겪고 있는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모두가.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 아빠는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지 네가 어떻게 되라고 니를 막 귀찮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니는 지금 네 생각만 해서 계속 화내고 욕하고 막 그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네가 그래도 잘못한 게 남한테 욕을 하거나 협박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거는 네가 사춘기를 일단 떠나서 사춘기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네가 그냥 정말로 멀쩡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바른 일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바르지는 않지. 누구에게 막 해를 끼치는 건 좋은 건 아니지. 그래 그까지 생각했으면 니는 진짜 사춘기 중에서 아주 훌륭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이제 사과해야 될 거는 사과를 해야 돼 사람이.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자는 참 버릇없는 애고 예의 없는 애구나. 우리가 말은 하지 않고 자는 엄마 아빠한테 참 좋지 않은 걸 배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엄마 아빠까지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네가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고
친구한테도 해야 되고 수임한테도 해야 되고 동생한테도 사과할 일 있으면 해야 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엄마 아빠도 니한테 잘못하면 니한테 사과를 해야지 당연히. 그건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데 네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걸로 그걸 무기 삼으면 안 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내한테 꼭 했으면 나는 좋겠는데 오늘 못하면 다음번에 해도 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응. 그래 수님 말이 뭔 말인지 알겠나? 알겠대. 그러면 생각 좀 해볼래? 그랬더니 생각을 하겠대. 고맙다. 그럼 생각하고 있어. 네가 생각이 다 나면 수님한테 얘기해도 돼. 수님은 언제든지 오늘 안 돼도 다음날 해도 되고 생각이 나면 뭘가 잘못된 건지 생각이 나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럼 기다릴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혼자 있더니 나중에 오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뭐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생각났대요. 그래. 그러면 생각나면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수님 제가 사춘기라고 지지난 주에 수님한테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화내고 그렇게 버릇없이 한 거 죄송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그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수님한테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는 지금 배려받고 있는 시기인데 모두 다 기다리고 니를 사랑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사과를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가 요구하는 거는 또 요구하는 대로 엄마 아빠한테 표현하고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맞겠대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애가 달라지더라고. 네. 그래서 애들은 잘못된 애가 아무도 없어요. 자는 아가 뭐 저렇게 잘못됐어. 이런 애가 없어요. 네. 이게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 사춘기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도 그렇고 다른 아이도 그랬어요. 그렇게 막말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애들이 분명히 되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 뭐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 난 네가 그런 게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전 애들한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네. 우리는 네가 네가를 알고 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 단계를 잘 지나서 더 멋진 형님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서 네가 아무리 엄마 아빠한테 아픈 말을 해도 아파하면서도 기다리는 게 엄마 아빠다. 네. 하느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느님은 보다 더 하겠지. 하느님도 니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너무너무 슬퍼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아니면 니를 지금 믿고 기다릴 수도 있지. 그랬더니 애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옳고 나쁜 것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지. 선생님. 예. 그런데 거기에 하느님 이야기 한 번만 해주면 그게 교리예요. 하느님 교리,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교리지.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교리이기 때문에 네, 네. 그 한마디만 해도 애들은 돌아와요. 아. 돌아오는 시기가 빨라지더라고. 예. 그 이후에도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저는 또 수임을 기다릴게. 그리고 또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내가 몹시 기분이 나쁘다. 네. 어른이라서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네가 했던 말을 내가 니한테 했을 때 사춘기라는 것 때문에 나 수연이는 지금 굉장히 수연이는 갱년기야. 네. 갱년기도 사춘기처럼 그래. 나이 들어서 사춘기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어린 사춘기고 난 나이 든 사춘기인데 네가 어린 사춘기라고 나한테 욕을 하면 나이 든 사춘기인 나도 니한테 욕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어른이고 그래서 참는 거야. 참고 이거는 나쁜 말이구나. 남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예의를 지금 안 배웠고 안 지켰잖아. 그래서 나는 네가 예의를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사과할 건 하고 네가 얘기할 건 하면 나도 들어주겠다. 근데 나는 네가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기다리겠다. 네. 그래서 하느님도 이렇게 기다린다. 하느님 얘기 많이 안 해. 애들은 네. 싫어해. 네. 하느님 얘기 많이 하기 싫어해. 귀찮아하고. 하느님도 기다린다. 네. 우리처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는 거예요. 네. 애들이 몇 주 후에 때 와서 자기 발로 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거 잘못했어요. 제가 사춘기라서 너무 속이 상해서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당 오기 싫어했는데 성당은 올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봐서도 아이들 마음 안에는 하느님이 있어요. 자가 그러네요. 교리를 모른다, 뭐 성당을 빠진다 아니에요. 아이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는 각자 나름대로 있지만 네. 하느님이라는 분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몇 달을 안 나오다가 또 다시 멀쩡하게 와. 네. 멀쩡하게 와고 있고. 그런 걸 보면 그 마음 안에는 하느님이 아직도 그 마음 안에 살아있고 지가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오지. 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막 이렇게 몰아세우거나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땡겨주는 거. 예. 응?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도 땡겨주는 거, 그 다음에 하느님 마음으로 땡겨주는 거, 요거 한 번만 터치를 해줘도 애들은 달라지는 걸 보면서, 네. 아, 하느님은 역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로 애한테 하지만 하느님은 그냥 말 없이 하느님은 이 아들을 찾고 있구나. 이 아들을 계속 데리고 있어요, 하느님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느님을 알아.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비한 거죠. 신비해요. 그러네요, 정말. 너무 귀여워. 네. 저렇게 잘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알까? 좀 오늘 귀여워 죽겠어요. 네. 음. 네, 수녀님이 이렇게 그 아이들과 있었던 일화들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참, 저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수녀님께서 그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네. 사순시기, 특히 이번 사순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처럼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더 그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팁을 좀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걸 저도 어떤 누군가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때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나한테 지금 저런 말 하는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네네. 보통 때는 그냥 얘기하는 대로 다 듣는데 어떨 때 무슨 무언가를 가지고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네. 마음이 들면 이제 저 속마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돌려서 저 자꾸 이렇게 뒤통수 치듯이 얘기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심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 마음속에 내가 안 들어가 봤어요. 예. 근데 자꾸 그런 느낌을 가지면 이제 그때 불신이 생기는 거지. 예, 내 안에. 예. 분명히 뭐가 있는데 나한테 저러네? 막 예. 이러면서 내가 자꾸 딴 생각이 꼬리를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모르니 짐작하지 말고 기분이 좀 묘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은 저 사람이 말하는 그냥 그대로를 내가 믿자. 네. 그대로. 그래서 어떤 수임한테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수임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 맞을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 얘기를 돌려서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모르는 걸 나쁜 말로 쏟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수녀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믿겠다. 네. 내가 뒤에 계산하고 내가 짐작하고 있는 게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그거 이제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수녀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해주는 그것만 믿고 딴 생각 안 하겠다. 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딴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딴 생각이 자꾸 하면 자꾸 생각이 이래서 그런 건가? 이랬지. 맞아. 이랬어. 그때 그래서 그것도 이거야 때문이구나 하고 꼬리를 물어가고 나중에 큰 게 돼 있거든요. 네. 실제로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표현할 때는 그걸 솔직하게 못할 때는 본인이 말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내 상황에 때문에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매번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네. 내가 오늘은 이 말만 믿어야 되겠다.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매번은 모르겠고 한 번씩 의식해서라도 좀 생각하면 예. 나도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안 불편해. 내만 힘들어요. 내만 그쵸. 불편하고 맞아요. 내만 짐이 되고 내만 괴로워. 막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막 죽을 것 같아 내가. 예. 그래도 탁 내려놓고 의심스러운 게 있지만 지금 말하는 그대로만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처럼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내 눈을 보고 지금 말하는 이거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네. 단순하게 내가 하느님한테 지금 오만 잘못을 하면서 살면서도 하느님한테 하느님 누구 억수로 착한 마음으로 기도해. 네. 하느님이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오만 생각 다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내가 지금 공리를 하고 있는 것도 다 알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는 그걸 순수하게 봐주시고 들어주시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네. 내가 지금 온갖 짓 다 하고 나서 착한 척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예의 요놈하고 야단쳤으면 나 아마 벌써 죽었지. 근데 내가 인간으로서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많은 행동들을 해요. 네. 그런 것 안에서 그래도 내가 하느님 앞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고 싶고 네. 하느님한테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내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네. 하느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느님이 아이고 니는 정말로 참 천사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안 봐요. 나를 다 알아. 네. 네가 요렇고 요렇고 요랬구나. 그렇지만 요 시간을 쪼개서 나에게 와서 그래도 네가 애써서 살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나에게 주는구나. 나도 네가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니도 노력하는 걸 내가 본다 하고 받아주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지. 예. 네 이때 이랬잖아. 네가 지금 요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아까도 이랬고 누구한테도 이랬고 이랬고 다 지적질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숨 막혀서도 못 살고 나 벌써 죽었지. 근데 그쵸. 예. 하느님이 그거 다 아시면서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언제나 하느님한테 돌아오나 언제나 내가 준 마음 그대로를 다시 사용하고 다시 그 마음을 키워서 살아가나 그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 생각하면 예. 아이들이 오로지 부모님을 믿고 살고 있고 지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게 필요하면 이거에 올인해요 애들은. 그거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딴 마음, 군 생각 의심하지 않고 그냥 표현도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도 해보고 네. 또 누가 얘기하는 걸 들을 때 계산하지 않고 듣는 거. 그거 우리가 지금 필요하겠다. 나도 필요하다. 예.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 예. 어린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 다시 어린이처럼 돌아가자라는 음, 그런 이야기 오늘의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식이 특히 더더욱 이제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느님께서 처음 우리를 내셨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짐을 한번 다져보면서 오늘 또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잔마리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녀님 또 사순 잘 보내시고 다음 탄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